여러분 좀 쉬는데 좀 열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실 때 옆에 사람한테 좀 쉬면서 삽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라고 이렇게 한번 대답을 하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이태재 권사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아니 이태재 권사님이 윤정혜 권사님한테 쉬자는 얘기를 하라고 그래서 이제 하시니까 윤정혜 권사님이 세상 행복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뭐라 그러셨는지. 정말 부럽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쉼이 있는 삶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미국의 권사님이 번역해 주신 글 웨이페어러스 처치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권사님 지난주에 못 나오셨는데 아주 자세하게 했습니다. 권사님이 이렇게 번역을 해 주셔서 교회의 이야기를 제가 이제 우리 한석교회가 바로 이 웨이페어러스 처치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런 공간이다. 동의하시죠? 그래서 우리 한석교회가 바쁘게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우리 교인들은 물론이고 또 도시 사람들이 지나가다 들려서도 그 몸과 마음이 평안한 쉼을 얻으면서 그 지쳤던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만들어 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는데 서로 협력하자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어떤 목사님이 두 분이 지나가다가 일부러 오셨어요. 일부러 오셔서 저하고 이제 만나서 차를 한잔 하게 됐는데 이분이 저보다 훨씬 젊으신 분인데 꽤 큰 교회, 아주 대형 교회의 이제 목회자신데 이분이 우리 교회 주보를 보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보에다가 제가 그 얘기를 썼잖아요. 그랬더니 이걸 보면서 목사님 이 교회가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이렇게 주고받고 그러면서 제가 미국에서 제가 사온 그 책을 빌려줬어요. 권사님이 번역해 준 거까지 그분은 영어를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보시라고 그리고 가서 잘 보시고서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네 교회가 이제 내년이 80주년인데 80주년 기념으로 이제 교회 역사를 좀 정리를 해가지고 책을 하나 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모든 교회가 그냥 이렇게 교회 100주년 기념사 80주년 기념 교회 역사 이렇게 내는 게 다 비슷하거든요. 자기는 그게 싫어서 어떤 식으로 이걸 해야 될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쉼과 회복이 있는 교회를 지향하는 우리 한석교회를 꽤 응원하시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와서 피곤하고 그리고 억지로 그냥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어떤 계획에 의해서 조직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쉼과 회복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마음속에 다짐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쉼이 있는 삶을 살자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충분히 쉬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좀 쉬어봤으면, 마음껏 좀 쉬어봤으면 좋겠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살아가십니까? 저는 우리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나도 좀 푹 쉬어봤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서울에서 사는 사람들한테 좀 미안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어떤 글에 보니까 강남에서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 건물에 이제 뭐 회사라든지 뭐 백화점이라든지 뭐 이런데 청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강남에 살겠습니까? 강북에 살겠습니까? 강북에 살아요. 강북에서 청소를 하러 강남까지 가려면 새벽에 가야 됩니까? 그냥 아침에 남들 출근하는 시간에 가야 됩니까? 근데 보니까 남들이 출근하기 전에 가서 청소를 다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북에 사는 사람들이 강남까지 버스를 타고 1시간 내지 1시간 반을 가서 새벽에 3시에 일어나서 가서 남들이 출근하기 전에 청소를 다 해놓고 그리고 이제 간간히 이제 청소하고 이러면서 생활을 하는데 10년, 20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분들 뿐이겠습니까?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이 직업을 하나만 가지고는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직업을 2개씩 3개씩 가지고서 퇴근하면 또 다른 일하고 뭐 이러는 사람들이 또 부지기수죠. 그렇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양반들이 마음껏 놀게 해주기 위해서 하인들의 쉼이라고 하는 걸 전혀 누려보지 못하고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양반들은 보니까 경치 좋은 곳을 찾아가서 그곳에 판을 벌리고 노는 것만 노는 게 아니라 아예 바퀴 달린, 4바퀴가 달린, 지금으로 얘기하면 캠핑카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말이나 소가 끌고 가서 좋은 장소에 갖다 그걸 놓고 그 위에서 거기서 노래하고 춤추고 시를 짓고 놀았더라고요. 그게 두물머리에 가면 그 조선시대의 어떤 그 풍경을 이렇게 전시해 놓은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게 있어요. 저도 거기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그 당시에도 캠핑카가 있었네.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조선시대의 온실이라는 것을 보니까 집으로 져놨는데, 집처럼 졌는데 그 부엌에서 불을 떼면 그 수증기가 들어와서 그 겨울에도 식물이 자라게 하는 거예요. 화분이 자라게. 이렇게 텃밭이 자라게. 일부에서는 그렇게 삶을 즐기고 여유 있게 생활을 할 수 있었는가 모르지만은 또 한편에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허리가 휘두룩 손바닥이 전부 이 거북이 등처럼 갈라지도록 그렇게 일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게 우리의 역사의 현실이었다는 거죠. 일제시대 때는 일본 사람들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땅도 뺏기고 집도 뺏기고 농사진 것도 뺏겨가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지만 막상 그것을 누리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었다는 거죠.
제가 첫 목회지에서 늘 지나가면서 저를 보고 만나면 목사님 저는 해바라기예요 그러면서 지나가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국문과를 나오신 분인데 국문학을 하신 분인데 그런데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를 따라서 시골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분이 하루는 시를 써가지고 저를 줬습니다. 그 글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다가 오줌이 마려워서 깼는데 도저히 화장실에 갈 힘이 없어서 너무 지쳐서 아유 싸고 내일 아침에 빨자 그리고 그냥 쌌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쉬는 게 제 삶의 1순위.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쉬는 겁니다. 책을 보다가도 설교 준비를 하다가도 공부를 하다가도 눈이 조금만 침침해지려 그러거나 좀 고개가 조금만 아플라 그러면 무조건 일어나서 그냥 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저는 도시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저는 제 자신이 세상에서 돈 벌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일찌감치 버렸습니다. 일찌감치.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께서 24시간 가운데 8시간은 일하고 8시간은 자고 8시간은 쉬어라 라고 하는 것이 법이라고 믿자고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갑니다. 해방 후에 우리는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도시나 할 것 없이 전 국토가 폐허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그 파괴된 현장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거기에 거리를 만들고 집을 짓고 공장을 짓고 그리고 삶의 터전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 교인들 중에 누구 말 맞다나 아이들이 잠을 자고 있는데 그 눈 얼굴을 바라다 보면 내가 죽더라도 얘들을 먹여 살려야지 잘 키워야지 그 마음 가지고 살아왔다고 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쉰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상상 속의 괴물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나눈 대화 가운데 깜짝 놀랐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꽤 오래전 일이죠. 제일 하고 싶은 게 뭡니까? 바닷가에 가고 싶다. 그래서 언젠가는 불현듯 바닷가에 가서 버스 타고 바닷가에 가서 그리고 바다 구경하고 그리고서 돌아온 적도 있다고 한 얘기를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저는 압니다. 저에게 그 얘기를 해준 기억이 있습니다. 야, 이 강원도 산골짜기에 살면서 바다가 보고 싶어서 왜 바다가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가서 바다 구경하고 왔다고 하는 거예요. 쉼에 대한 갈망이 돈에 대한 갈망 못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에게는 지금 그런 쉼의 시간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젊은이가 저는 이 정부가 들어설 때 표를 찍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좀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아내가 어느 대기업의 서비스 센터의 팀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주 40시간인가 42시간 노동시간을 그 이상으로 노동을 못하게 규제를 하니까 아주 어쩔 수 없으면 52시간까지 그러니까 이 한여름에 서비스 센터에서
냉장고 고장났다, 에어컨 고장났다, 뭐 고장났다고 고쳐달라고 그러는데 하루 8시간 근무해가지고는 턱도 없대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일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직원들은 다 퇴근시켜놓고 팀장인 자기 부인이 밤 11시, 12시까지 일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쇼에 일에 대해서 좀 규제를 한다고 해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좀 연장하면 안 될까? 여름만큼은, 겨울만큼은, 특별한 때만큼은 사람들이, 특별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8시간이 아니라 10시간, 12시간씩 좀 일해도 괜찮게 해주면 일하는 사람도 돈도 좀 벌고 또 소비자들도 좋고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노동시간이 제일 많습니다. 연중 독일은 1371시간을 일하고, 네덜란드는 1425시간을 일하고, 스페인은 1689시간을 일하고, 일본은 1729시간을 일하고, 미국은 1789시간을 일하고, 러시아는 1985시간을 일하고, 그리스는 2042시간을 일하고, 멕시코는 2228시간을 일하고, 한국은 명예스럽게도 2285시간으로 1등을 했습니다. 이 일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많이 하게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일을 많이 해서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된다. 맞습니다. 돈을 주면서 일을 시키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일을 더 많이 시켰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일을 조금만 더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알아서 조절해라. 너무 그렇게 일만 하고 사는 것은 우리가 이게 몸에 병이 오는 거고, 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심리학적으로도 병이 생겨서 우울증이 생기고 조울증이 생기고, 그래서 폭력이 일어나고 범죄가 일어나고, 그래서 사회 문제가 심각해지고 가정이 파괴되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게 되니까 이것도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이걸 좀 일하는 시간을 좀 줄이면 좀 안 좋겠냐?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알아서 좀 줄여라. 여러분, 이게 알아서 줄여줄 일입니까? 알아서 일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까? 제가 우리 집 사람한테 미움받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여보 좀 그만 좀 해. 이 얘기 때문에 제가 미움을 받을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어떤 부부가 그래서 싸우는 걸 봤어요. 남편이 너무 그냥 자기가 뭐 하는 것 때문에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과로를 해가지고 여기가 계속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그러다가 큰일 나면 어떡하냐, 병원에도 가봐라, 약이라도 좀 먹어라, 좀 쉬면서 해라. 그러니까 남자가 빠락 화를 내더라고요. 누군 하고 싶어서 하냐고. 안 하면 안 되니까 하는 거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 때문에 부작용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세계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 벌자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번 돈을 다 병원에다 갖다 준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이상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좀 덜 하고 좀 쉬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니까 국가에서 이것을 강제로 욕을 먹어가면서까지도 좀 일하는 시간을 좀 줄이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일본과 한국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미묘한 시기에 이런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는 일만 하는 노예가 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일만 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쉴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서에 보면 창세기 2장 3절,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도 쉬셨습니다. 두 번째로 출애굽기에 보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에는 너뿐만 아니라 너희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너희 집에서 사는 짐승들까지 다 쉬게 해라 그랬습니다. 이 안식일의 법을 따르자면 오늘 주일 아침에 우리는 집에서 쉬어야 되는 게 마땅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굳이 거기에다가 조금 억지스럽게 갖다 붙인 것이 영적인 쉼을 얻는다, 정신적인 쉼을 얻는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쉼의 시간이 예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 와서 드리는 예배가 쉼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의 영이 쉼을 얻습니까? 깨달음을 얻습니까? 예배 설교의 대부분이 강요입니다. 교회 잘 다녀야 됩니다. 주일 성수 안 하면 안 됩니다. 헌금 생활 잘해야 됩니다. 믿음 생활 잘해야 됩니다. 교회 잘 다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도 쉬었으니 너희도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8시간은 확실하게 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에게 쉼을 주셨습니다. 쉼이 주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가서 아이들하고 강의하면서 아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 문화 중에는 놀이문화가 있죠. 그럼 놀면은 뭐가 좋지요? 예, 놀면은 뭐가 좋은지 얘기해 볼 사람이요. 그러면 애들이 손을 듣고서 그리고는 저요 그럽니다. 한번 얘기해 볼래?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놀면은요, 상상력이 좋아져요. 놀면은요, 재미있어요. 신나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냥 좋아요. 친구를 사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따라서 하세요. 저는 초등학교에 가면 목사라고 안 그러고 선생님이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하는 그대로 따라서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다. 놀면 손도 드세요. 놀면 머리가 좋아져요. 가위바위보 하려면 제가 뭐 낼까 내가 뭐 낼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술래잡기 하면 어디 가서 숨어야 될까를 머리를 써야 돼요. 친구들하고 함께 살면서 배려해주고 존중해줘야 돼요. 사회성이 향상이 되는 거예요. 독일 교육청에서는 홈스쿨링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집에서 부모에게만 공부를 하면 사회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현실 적응 능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7살까지는 15,000시간을 놀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직 법으로 정했습니다. 교육법으로. 그렇게 놀아야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놀다 보면 내가 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운다는 겁니다. 축구를 하는 걸 보면 고수들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춘천FC, 강원FC가 4대0으로 지고 있다가 나중에 나머지 20분 동안 5골을 넣어서 5대4로 이겼는데 그때 제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4대0으로 지고 있는데 게임을 급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페이스대로 배운 대로 연습한 대로 계속 공을 돌리다가 찬스가 날 때 탁 치고 들어가는데 그때마다 골을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급한 상황 속에서 선수들을 조절하는 한 명의 선수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 선수가 드리블이나 또는 스피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약간 좀 아쉬운 점이 있긴 하지만 저는 그 선수가 그 팀의 가장 중요한 선수라고 생각을 했어요. 감독도 그렇기 때문에 그 선수를 항상 포지션을 이동해 가면서
아주 어려운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더라고요. 공부만 하고 일만 하는 사람은 바보가 되게 마련입니다.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게 마련입니다. 사람이 쉬면서 놀면서 살아갈 때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환경을 분석해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인격이 올바르게 형성이 되고 사회성이 향상이 되고 신체가 성장하고 균형 감각과 반사 능력 그리고 응용 능력과 창의성이 향상된다. 그렇기 때문에 7살까지 무조건 15,000시간 이상을 놀게 해야 된다는 것이 독일교육청의 법이라 그래요.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성적 위주의 교육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한편에서는 반대를 합니다. 저도 그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긍정하고 수긍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부만 해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쉬면서도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교육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부만 하다 보면은 사람이 똑똑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순간에 모든 능력이 저하된다는 거예요. 뇌의 기능이 저하된다는 거예요. 쉬면서 공부를 할 때 이 뇌가 더 향상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나도 쉬었으니 너희도 쉬라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1시간 공부하면 1시간 놀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또 나왔어요. 야, 이건 또 무슨 소리지? 그런데 생각해 보면 쉰다고 하는 것, 논다고 하는 것, 친구들과 함께 어울린다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공부보다도 소중한 공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며칠 전에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기념관의 관장님이 바뀌셨어요. 새로 오시는 분이 오셨습니다. 면장님이 전화를 해서 목사님 요번에 이런 분을 보냈는데 목사님 좀 잘 좀 이렇게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이제 기념관장님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이분이 회사에 다니다가 사표를 내고 다시 시험을 봐서 공무원이 된 거예요. 청원경찰이. 사실 청원경찰은 공무원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살아가는데 좀 불리합니다. 그 나이에 자기보다 어린 사람들이 과장으로 있고 계장으로 있고 그런 데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청원경찰 시험을 봐서 합격이 돼가지고 이를 발령이 나서 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희 집사람도 공무원이고 그래서 저래도 아이들하고 아내하고 좀 노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전에 다니던 직장에 사표를 냈습니다. 전에 다니던 직장은 밤낮이 없고 휴일이 없고 주말이 없답니다. 그래서 사표를 내고 좀 쉬면서 아이들하고도 좀 놀아주고 아내하고도 좀 함께 쉬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시험을 봐가지고 들어왔는데 기념관에 오니까 주일날까지 근무를 하고 월요일날 쉬어야 되니까 월요일날 쉬는데 아내하고 놀 수 있습니까? 아이들하고 놀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 꿈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 강가도 있고 계곡도 있고 여기가 너무 좋아서 여기가 공원이라서 주말에 토요일날 아내하고 아이들을 일로 불러가지고 텐트 쳐주고 여기서 같이 놀게 해주고 그리고 점심 먹고 그리고 같이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아이들하고 아내가 와서 아이들이 여기서 한참 놀다가 그리고 갔어요. 저는 이런 사람이 간혹 있구나. 내가 아이들하고 아내하고 좀 더 쉬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놀아주기 위해서 그래서 전에 다니던 직장을 관두고 이 직장으로 왔습니다. 춘천에서 카페를 하고 있는 교회 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은 저녁 시간에는 문을 닫고 아침에 집에서 천천히 나와서 12시에 문을 열어요. 그래가지고 장사가 되냐?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못 벌면서 할 수 없죠. 저도 제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집에 가서 부모님들하고도 같이 얘기도 하고, 내 아내하고도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내하고도 좀 시간을 같이 가져야 되고, 그게 더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단골 손님들을 만들어가는, 짧은 시간을 영업을 하지만 확실한 직업 세계를 만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도 자기 삶에서 쉼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고,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세상에서 만물의 영장으로서 만물과 함께 평화를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삶의 쉼을 확실하게 챙기자고 하는, 저는 여러분들이 요즘도 오후 3시만 되면 노인회관에 모여서 함께 어울려서 함께 노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부럽고 너무너무 잘한다고 박수 쳐주고 싶은 거예요.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쉬는 시간을 스스로 만들어서 함께 쉬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게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개인적인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저는 우리 모두가 함께 쉬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그날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는 그런 세상을 위해서 정부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노동시간이 가장 많은 나라라고 하는 이 오명을 좀 벗겨주는,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먹더라도 끝까지 이 주장을 굽히지 않고 관철해서 사람들이 8시간만 일하고도 일을 시키는 사람이나 일을 하는 사람 모두가 다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일에 우리가 함께 응원하고 협조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일주일에 42시간, 길게는 52시간만 일하면서 사는 나라를 만들자고 하는 그런 정치인들의 용기 있는 행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도 함께 협력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들의 삶이 어디서, 언제, 어떻게, 어떤 쉼을 얻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대표적이고 향락적인, 그리고 소비적인 쉼이 아니라 이상적인 쉼, 소비적이지 않으면서 향락적이지 않으면서 대표적이지 않으면서 쉼을 얻을 수 있는 쉼이 무엇일까? 그것을 찾아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함께 해봅니다.